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요. 24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요, 말이 되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치신 것이 아니라 치시고 싶으셔서, 벌하고 싶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적을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또 새번역 성경은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고픈 마음이 있으셔서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구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욥의 경우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경우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어쨌든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자신가? 하나님이 다윗으로 죄짓게 하신 건가?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요, 무슨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진노하셨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뭔가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 진노의 결과는 내버려 두심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다윗을 범죄하도록 충동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어떤 은혜의 역사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개입하심이나 간섭하심 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내버려 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지배와 통치의 무방비로 노출된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이것이 오늘 다윗으로 대변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전염병이 돌아 인구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간단하게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심, 사탄의 충동, 인구조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전염병, 7만 명의 죽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어떻게 멈추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1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행동을 주목하시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값을 주고 희생을 드린 제사를 통해 재앙이 그쳤음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누그러지시는가, 풀어지시는가, 재물이 죽고 피 흘림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무엇보다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통로로 쓰여진 거죠.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값을 치른 거죠. 값을 내고 희생을 드린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무엘 하의 이 마지막 장,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죄와 허물 가운데도 결국에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다윗을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도 결국에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자랑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높임받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그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써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높이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